예배에 관한 설교, 예배에 관한 주제를 갖고 드리는 설교 13번째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설교된 말씀을 간직하라 입니다. 설교 듣는 것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죠. 오늘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 다 아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가 중요하다고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 시간은 설교를 선택하는 시간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교 자체를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예컨대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중요하고 성경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설교된 말씀을 선택하여 사셨습니까? 설교된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설교를 공부하라고 하셨죠. 설교를 다시 들으라고 했어요. 설교를 다시 듣고 설교를 다시 읽고 설교를 다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설교를 위해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라. 설교를 위해 훈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설교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거나 아니면 나쁜 습관에 사로잡혀 있거나. 설교가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나눌 만큼 엄중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높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불과 일주일 전에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설교가 그렇게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대한 설교를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설교를 정말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2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저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듣기가 시작된다고 했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모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 가정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 날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설교 듣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정한 설교 듣기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실천이에요. 순종과 실천이 없는 설교 듣기는 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필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안 들은 것이죠.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과 순종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낭독을 좀 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9절부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는 분명 들어봤을 법한 비유 이야기죠. 제자들이 뜻을 물어봅니다. 이 비유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를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고 그 메시지에 귀를 막아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해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부주의한 무지가 아닌 의도된 거절이며 고의로 범하는 죄로서 심판받아야 할 죄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둘 중 하나로 나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듣거나 듣지 않거나. 중간은 없어요. 애매모호한 것도 없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듣지 않았어요. 듣고 회개를 해야 했는데 들었지만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곧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데 정확하게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들었으나 듣지 않는 자, 들었으나 거부하는 자.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깨닫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듣고 끝나죠.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원래 상태로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의도적인 거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설교 듣기는 그만큼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바로 이 설교 듣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할 만큼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삶을 가르는 아주 중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바른 말씀만 전달된다면 설교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능이 설교된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 비유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데 아주 명확하죠. 씨는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나올 뭐 길가라든지 바위라든지 가시떨기라든지 좋은 땅은 다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자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나올 이 네 가지 땅들은 모두 말씀을 들은 사람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째부터 한번 봅시다. 첫째는 길가죠.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으로부터 빼앗는 것.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의 설교 듣기라고 이야기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예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매주 교회에 오긴 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예 알아먹지 못해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죄를 책망해도 죄책감이 생기지 않아요. 회개를 요청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도 아무런 열망도 아무런 소망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찌됐든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일 텐데 그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은 이와 같이 신령한 것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예컨대 이런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세속적인 것, 곧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 말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귀에 들려오지가 않겠죠.
그러니 아무리 회개를 요청해도 마음속에 회개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게 내 행복과 별 상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죄가 어쩌고, 회개가 어쩌고, 구원이 어쩌고, 말 그대로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설교 자리에 나와 있지만 설교가 전혀 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걸까요? 온통 그 마음과 관심이 세상 영광에 빼앗겨 있다는 것이죠. 세상 평판에 관심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럴듯한 인생으로 포장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관심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를 말하는 설교에 관심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다 가 있으니 순종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설교가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설교가 아예 처음부터 들리지 않는 사람은 원인이 간단해요. 신령한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기 욕구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욕, 권력욕, 무력, 성욕, 식욕 등 본능적인 욕구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당연히 설교는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혹 모르겠어요. 그 욕구를 합리적으로 설교해주는 그런 설교가 있다면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설교, 올바른 성경적 설교에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평판과 인정을 얻기 위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길가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누가 주도한다고 얘기하시죠? 마귀가 주도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설교 듣기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설교 자리에 나와서 딴 생각을 하는 상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마귀가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본능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즉시 다른 생각이 나게 하고 말씀을 듣는 즉시 다른 욕망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은 설교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고 마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태를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설교 듣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 두 번째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이죠. 바위 위에 있는 사람. 다른 본문에서는 돌밭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일한 이야기예요. 바위 위나 돌밭 위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조금 자라다가 뿌리가 바위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해설하시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잠깐, 아주 잠시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그럴 순간, 딱 그 순간만이고 시련이 찾아오거나 장애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겨나면 곧장 말씀을 버리는 사람의 상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컨대 이래요. 앞서 길가에 있는 사람은 죄를 설교해도 무감각했다고 했죠. 반면 이 사람,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나름대로 감각이 있어요. 죄를 설명하면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생겨요. 죄의식이 생겨요. 회개를 요청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복음을 외치면 구원에 대한 열망도 들을 때는 생겨요. 그러나 순간일 뿐이죠.
설교 자리에서는 깨닫지만 설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걸림돌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그냥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 삶의 어려움이겠죠. 조금 더 확장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걸림돌을 뜻합니다.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거나 나의 내면적인 습성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컨대 외부적인 환경은 가정이나 회사에서 실질적인 핍박을 받는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얻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뜻할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받는 경우, 말씀대로 살면 실제 평판이 깎이는 경우, 말씀대로 살면 관계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승진을 못할 경우, 그런 것이 예측되는 경우, 곧장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죄책감도 생기고 순종하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는 바로 그 순간, 거기에서 약간의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는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 자리가 삶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내면적인 습성이란 여러분 뭡니까?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자기 중심성 같은 나쁜 습관들을 이야기해요. 설교를 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감동도 일어납니다.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도 먹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교를 적용해야 하는 자리에 처했을 때 이 나쁜 습관이 말씀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자기 습관대로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시련이에요. 자기 습관을 깨야 한다는 게 시련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살던 버릇을 버려야 하는 게 그에게는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련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나, 감동이 있기는 하나, 자기 습성을 끝내 따라가는 것이죠.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도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앞선 두 사람과 달라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즉시 빼앗기지도 않아요. 꽤 오랫동안 설교를 따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만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혼자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니 본능대로 산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나는 비교해 볼 때 그저 그런데 본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산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걱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혼자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닌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돈을 더 벌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인정을 받고 평판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다른 방법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그런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말만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유혹이죠. 그렇게 마음속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하게 돼요. 머리로는 설교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와 마음이 갈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설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겠죠. 조금씩 삶의 자리가 세상 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듯 기운이 막혀버린 겁니다. 어떤 기운이 막힌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막힌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겠죠. 결국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게 되겠죠. 아마도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세 번째 문제에 걸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가 맞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보면 그들의 삶이 부러운 것이죠. 설교대로 살다가는 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런 불안, 그런 유혹이 점점 내 마음을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끌고 가 기어이 설교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위 위에 서 있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설교 듣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마지막은 다 알다시피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 듣기에 임하면 돼요. 길가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바위처럼 어떠합니까? 그냥 그 순간만 잘 듣지 않습니다. 가시떨기처럼 점점 더 마음이 세상 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결실로 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이 와도 이생의 염려가 찾아와도 재물과 향락의 유혹이 찾아와도 거기에 넘어가서 말씀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킵니다. 인내로 버티어 결실을 맺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습성도 기어코 고쳐내는 겁니다. 유혹과 염려에서 끝까지 버티어 기어코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 파트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끝에 등불 비유를 하시는데요. 등불을 켜면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죠.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놓습니다. 등경이 뭡니까? 등불을 놓는 자리예요. 높이 놓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등불을 켜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비치도록 해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숨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겁니다. 전도자들을 통하여, 특별히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질 거예요. 그것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올라간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온 세상 교회 가운데 복음의 말씀 곧 설교가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숨은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다 알려진다고 해요. 교회는 이 일이 전통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쳐 왔어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설교를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주의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바위 위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가시 떨기 위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서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스스로 주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미 높이 들려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의 빛이 등경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이죠. 듣는 사람의 몫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들을 것인지. 들을 때는 듣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듣기는 듣지만 듣고서 깨닫기도 하지만 약간의 시련으로 모든 것을 내버리는 바위 위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던 가시 떨기 위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아니면 결실을 맺었던 좋은 땅에 있는 사람처럼 들을 것인지 스스로 주의하여 결정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설교가 높이 올려졌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몫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겠지만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서에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권면과 훈계와 책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의 뜻이에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말씀이 들릴 때 들으세요. 권면과 훈계가 외쳐질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복음이 높이 들려서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들으십시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길가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가시 떨기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고, 좋은 땅 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결실을 맺을 때까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시련이 오고 유혹이 있어도 이겨내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말씀을 간직하여 열매가 맺힐 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한 번 듣고 한 번 하고 잘 안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하고 한 번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여 나는 순종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열매로 나올 때까지, 내 삶의 경건이 마련이 될 때까지, 내 삶의 틀이 바뀔 때까지, 내 삶의 궤적이 옮겨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그 말씀을 간직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맛보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저녁에 장승배기역에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마치고 한 8시쯤인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자전거 타는 거에 빠져서 자전거를 타고 싶어져 지도를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공유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 도로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도로 볼 때는 굉장히 가까워 보였던 거리였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엄청난 난코스였어요. 거의 산을 2개 정도 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길도 없어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단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도상으로는 1시간 걸린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페달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가만히 앉아서 들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는 할만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오면 어때요?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이해가 됐는데 삶의 자리로 나와보니 모든 것들이 다 입체적으로 변하는 거죠. 산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도 얕은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깊은 골짜기예요. 광야가 있어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게 온갖 시련과 온갖 유혹과 온갖 근심이 가득한 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괜히 이 길로 왔는가? 괜히 이 길로 들어섰는가? 되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실제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히 자전거 탄다고 해서 지하철 타면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그러면서 계속 몇 번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혹이나 다른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또 방향을 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결국에는 지도를 믿고 그냥 쭉 갔더니 한강 자전거 도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설교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난코스입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목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다른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괜히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설교대로, 말씀대로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가는 이 나그네의 여정, 우리가 가는 이 철로 역정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끝까지 인내로 지켜 결실을 맺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도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